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 예언, 또 은사들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한 것이요, 그 환상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앞단락의 에스겔 10장까지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보좌의 형상을 보았고요. 그룹과 바퀴가 이동하는 것들을 보았죠.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을 어떻게 보여주셨죠? 예루살렘에서 1600km 떨어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는 에스겔에게 에스겔을 다시 옮겨서 예루살렘에 오게 하셨고 눈을 들어 여러 환상을 보게 하셨죠. 환상의 다른 말은 말씀이고 귀로 듣는 말씀에서 보는 비디오, 영화로 보게 하셨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 환상과 능력을 보시는 이유는 현재의 삶, 또 현실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11장은 현실의 세계,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난 시간 보았던 그 환상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장은 이제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 11장 1절에는 그 여호와의 전 동문은 정문이지 않습니까? 그 정문의 한문에서 보니까 25명과 함께 야샤냐 불야다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관들, 백성의 고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백성의 고관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도모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에 있는 백성의 고관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뭘 그들이 말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라는 겁니다. 보브라는 학자는 집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야, 집 건축할 필요가 없어. 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 뭘 두고 얘기하냐면 동시대를 살아갔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 지금 남아있는 에스겔이 예언할 때 시대엔 아직까지 남아있는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아직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3차 공격으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와요.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곳에서 집을 짓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를 낳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이 차면 그때 너희가 돌아올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두세 대 다음에 돌아올 거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야 돼. 이제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집 건축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이제 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는 말은 성읍은 무쇠처럼 튼튼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될 거야. 고기는 백성인 우리를 보호해주는 백성이 될 거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시온의 성읍은 하나님 보호해준다는 그 시온의 사상, 그 신학의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온 산성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끌려갔고 우리는 의롭고 정결하여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 끝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판입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역에서 어떤 청년이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 내려서
어떤 아줌마에게 서울대 어떻게 가요? 물었더니 그 아줌마가 수능 잘 보면 되죠 라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치를 물었는데 입학을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들리는 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아니요. 그들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들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불의를 행하여 사람들에게 불의한 삶을 생하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인자여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이제 그들에게 그 지난번 환상을 주신 이유는 현실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내가 아노라. 여기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행동, 그들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이 보호받을 자격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불의한 사람들을 그들이 많이 죽게 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읍에 시체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제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구체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보는 바벨론이 아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그 강대국이 아니다. 그 강대국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심판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칼로 심판하게 되어서 그들이 죽게 되고 포로로 심판하게 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성읍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까지 이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10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심판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인생의 회복은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알므로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서 60번 이상 반복된 말씀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가 삶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에스겔에게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했지만 11절에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11절에 이 성읍은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삶에 문제를 만난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 문제의 성격이 좀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에 만난 문제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그 성도님을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삶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도록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또 다른 한 경우는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반드시 그 문제는 그분에게 심판과 순종을 요구하는 문제일 때가 있거든요. 그 가는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문제를 만날 경우를 봐요. 자, 그러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권면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로를 많이 선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복은 뭘까요? 위로보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생명이에요. 회개가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에스겔을 통해서 이 성전에 있던 25명과 야샤냐와 블라다는 뭐죠? 거짓 평안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의 삶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 그들이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남아있는 고관들은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 평안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위대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8월의 한 달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8월의 한 달 시작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질그릇 같고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결코 위대한 자가 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나를 위대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드는 한 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가? 그들에게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의 규례, 이방인의 문화와 가치와 법과 그들의 모습에 동화되어 살아갔던 삶을 통해서 정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란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구했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인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책을 등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규례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내게 뭘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와 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던 그 풍속에 행했던 말씀에 동화되었던 삶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의 한 달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며 내 삶에 나타나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룩한 분별력이 있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